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실 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인은 중풍병에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에 걸린 이 하인은 몹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풍을 맞았다는 것, 이 풍을 맞게 되어지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자기의 삶을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는 종입니다. 남의 집에서 종이 되어진 신세예요. 그러니 누가 이를 돌봐주고 이를 섬겨주고 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이가 배설물로 내어지는 모든 오물들을 치워주고 돌보아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의 고통은 뭐냐면 몸은, 신체는 마비가 됐는데 이 뇌의 작동은 정상적인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몸만 그런 것이지 생각의 뇌는 똑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와서 부탁하는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받아들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에 차고 넘쳐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만나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면 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그들로부터 내게 붙어 달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가거나 이방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멸망으로 인하여 속국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군사의 군사력에 치리를 받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를 돕고 그에게 뭔가를 한다고 같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만남의 대화마저도 그렇게 단절되어졌는데 그의 집으로 간다고 할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는 짭이 뭐냐? 세리장입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로마로부터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받아다 로마에다가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리에게 얼마나 권세를 줬냐면 세금을 잘 걷어다 드릴 수 있도록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정해졌는데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세리의 입장에서 자기에게 밉게 보이거나 잘못 보이게 되어지면 세금을 많이 징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또 어떤 사람은 또 잘 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너무 성실하게 잘 내는 사람이라 하면 못 내는 사람, 안 내려고 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들을 계산해서 잘 내는 사람에게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삶으로부터 오는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로 낙인 찍힌 겁니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겁니다. 근데 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로 왔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비운 사람이요,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뒤돌아갈 수 없어서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삭개오는 그때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삭개오가 회개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고 나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한 적이 없어요. 그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회개하는 영이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깨달음으로 그는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가는 것도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중풍병의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그 집에 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난리를 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집에 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술 더 떠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나이다.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놀라셨어요. 백부장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놀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이 여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군대 장군으로 장교로 와서 어떻게 이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귀함이 예수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백부장과 같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대했던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가슴과 기쁨과 감격이 벅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만한 믿음이란 말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도 감격하시고 기뻐하셨을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백부장에게 감동받았던 이 믿음, 이만한 그 믿음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만한 믿음은 국률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의 백부장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짧은 본문에 근거해서 이 사람의 인품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장교입니다. 당시 로마의 장교는 대개 귀족 가문에서 장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의 귀족 가문에서 출생되어졌고 귀족의 교육을 받고 군대의 장교가 되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는 가문에 뛰어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배고파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경험한 사람이 고통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러한 삶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의 울타리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계급은 리더십이 탁월해야 됩니다. 자국 안에서의 장교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그 나라의 백부장으로 파병된다고 하는 것은 탁월한 리더십을 더 소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직을 감당하다가 잘못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는 모든 면에서 모든 상황에서 국가가 인정하고 국가가 그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유대인들에게도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에게는 남다른 무엇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남다른 무엇이 뭐냐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 대할 때 사랑으로 대했던 사람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종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유대인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것은 그의 인품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사람을 신분으로나 계급으로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인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길 줄 아는 긍휼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백부장은 진정한 사랑을 행할 줄 아는 인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이 왜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까요? 의사에게 찾아가든지 약을 사용하든지 해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 대한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은 그는 의사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모든 재산이 이제는 다 허비가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이 없어질 때까지 그가 찾은 것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을 때 그때서 찾아간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찾아갔을 때 그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 고백은 뭐냐? 절대성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가 나를 고쳐주셔야 되는데 나는 그 앞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혈륜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열의 병이에요. 그 때문에 이 백혈병을,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부정한 자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돌을 던져서 쳐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만나는 개인적인 관계지만 있었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나타난다는 것은 죽을 것을 각오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 내가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나는 살 길을 찾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살 길을 찾는 길이에요. 이러한 절박한 믿음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 한 사람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의 걸달의 거룩함 속에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병원으로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약국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집안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혹은 나 자신이 아닌 남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혹 먼저 병원으로 쫓아가고 약국으로 쫓아가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보다 이 문제의 주체가 되시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나의 인생의 전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내가 깨달아가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 가운데 영원히 나가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로 내가 남겨지는 것이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도 합니다. 많은 혈류증을 앓았던 사람이나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이나 모든 소경이나 안질병이나 나사로도 살림을 받고 고침을 받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살아있는 자는 오직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역사에 흔적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자의 사명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산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백부장처럼 자신의 문제가 아니면서 긍휼을 갖고 남의 문제를 아뢰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도 기도하지만 함께 기도해 줘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이름을 함께 공유하며 같이 공유하며 중보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 기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듯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나
내가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까지라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나와서 그들이 이곳에 있지 않지만 내가 그들을 품에 안고 가슴에 묻고 마음에 담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백부장에게 임했던 그 하인에게 임했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그 믿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긍휼의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긍휼에서부터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긍휼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었고 이 자리에도 우리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그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아니하고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향하여 여러분들도 그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의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의 심령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헤매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긍휼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아는 나의 영혼은 끝까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겸손의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예수님은 알고 자신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나왔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병 고치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문을 가지고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디메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질병이었습니다. 그는 구걸해야만이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에 의해서 던져지는 동전 한 입으로 그의 생명을 여명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때 그가 소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이 바디메오가 일어나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동정의 사람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남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에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능력이요, 남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동정이에요. 우리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요 그를 얼마나 무시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그 소리를 못 부르게 입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가려고 할 때 그의 걸음걸이를 밀쳤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습니다. 너 같은 주제에
누구를 찾고 누구를 만나겠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넘어뜨렸고, 소리를 지르려고 할 때 그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도록 더 많은 함성을 질러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삶을 영원할 수 있도록 동전을 던져준 그 사람들의 마음에 고마움도 있지만, 지금 그가 서 있는 자리는 사람들에게 동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를 방해하는 소리가 수도 없이 있었지만, 함성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섰습니다. 나를 부르는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다가 쓰러진 바디메오를 향하여 예수님이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포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동정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뛰어넘어야 돼요. 칭찬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인정하는 것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험담하고 방해하고 별별 일을 다 당해도 뛰어넘어야 돼요. 왜요? 우리의 만남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형제의 문제로, 어떤 질병의 문제 때문에 우리 가문 속에 억눌리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거를 뛰어넘지 아니하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뛰어넘은 자에게 주님은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그의 하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고 살아갑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인들,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공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하면서 수없는 믿음의 기적과 역사를 베풀었지만 나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은 잘못된 알미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망과 배고픔을 채웠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대단한 것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마자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저들과 함께 떠나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내가 너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바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내가 너게로 가오리까. 내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이루는 것은 나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알므로 내가 믿음하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하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지만 그러나 하인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요 그 백부장이 예수께로 나오게 된 근거의 바탕이 무엇이냐? 그 예수를 누군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누군지를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506장에 보면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들의 소원이 육신적인 환경적인 문제에 제한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 그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진리의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더 높이 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어지기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의 거룩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8절에 있다고 봅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말의 속의 뜻은 무엇인가?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굳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은 말 한마디면 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하도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하물며 당신은 어찌 불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어떤 표현을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네가 어떻게 네가 그 믿음을 가졌느냐 하면서요 예수님 마음으로 울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눈에서 눈물 나는 것보다 마음에서 눈물 나는 게 더 큰 겁니다. 눈에서 눈물 나는 걸 보여지는 것보다 내 마음에서 울어지는 그 마음이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요 너가 어떻게 이런 감동을 받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믿으면서
말씀에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룩한 간증들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이렇게 되어진 것이 내 신앙의 목회의 여정 가운데 간증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거룩한 간증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목회의 거룩한 길을 가는 길에 내가 중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여려질 수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도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 것을 아는데 그 무엇으로 인하여 내가 요동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곤고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결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나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묵상하면서 되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 사람들마다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 관절 골수를 쪼개서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환경과 저주의 상황이 끝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로부터 출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출발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정을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인생이 아니시건대 시건치 아니하시며 나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건하지 아니하는 말씀,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는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근본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이 나를 앞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는 역사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도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힙니다.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이 매우 큼을 알고요, 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백부장이 가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았더라. 오늘도 우리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말씀을 듣기를 작정된 마음으로 성전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되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안 되는 믿음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면 안 돼. 내 마음에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믿음이 출발되면 안 돼요. 내 믿음의 출발은 뭡니까? 믿는 대로 될지어다요.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믿음으로 되었사오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출발하고 성전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고상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셔서 어쩔 수 없어요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여유로움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믿음만이 있어요.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 믿음의 출발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말씀의 근거로 내가 여기 온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크기를 달아보시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요동하게 하는 겁니다. 흔들어 보시는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자꾸만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한번 흔들어 봤어요.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아브라함은 알아요.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없는 말씀인 걸 아브라함은 알아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알미 능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모든 영혼 속에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미신적인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재충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알아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로 알게 하셨으니 내가 그 길, 그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의 거룩함이 몹시 괴로워하는 하인을 고친 것처럼 오늘도 그 은혜의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함으로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를 우리가 예리하게 점검합니다. 과연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할 때 문제 해결에 복을 누릴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믿음도 백부장의 믿음만한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신 적이 없다고 감동하셨던 예수님의 거룩한 감동이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고백되어지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와 우리와 같은 성종이라고 말씀하시며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비를 다시 내리신 것처럼 백부장과 우리가 다르지 아니함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능력 주셔서 이만한 믿음을 보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인치심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